스가랴 9장 말씀은 9장 9절 말씀이 유명하죠. 제가 먼저 9장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언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죠? 성탄절 되면은 이제 이 설교자들이 보통 이제 12월 달 되면 성탄절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교회에서 계속 하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주어지는 본문이 딱 거의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정해진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죠. 우리가 이제 주로 성탄절 때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스가랴 9장 9절만 딱 떼어서 읽기 때문에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이 이 9장 말씀이 선포되었는가는 사실 성탄절 메시지일 때는 좀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에 포커스를 딱 맞추기 때문에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쭉 보면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왜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좀 더 성탄절보다는 좀 더 깊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7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의 주 타겟은 그 환상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성전 재건을 하는 이유, 당위성, 합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나오면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복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는 이 성전 재건과 함께, 그러니까 이 스가랴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 재건은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을 기초로 하여서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전체 구성이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맞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전 재건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다리오 왕 제4년에 보니까 성전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오면은 이 성전 재건과 함께 맞물려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 즉 종말적인 일들,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우리들에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은 사실 바벨론이 죄송합니다.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망하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가나안이 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왕은 이제 남유다 왕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으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다윗의 싹에서 났던 현실적인 역사적인 왕은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감으로써 그건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21대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유다 땅은 누가 다스렸냐? 왕이 다스린 게 아니고 총독이 다스렸죠. 그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 왔죠. 물론 이 스룹바벨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 길을 다스리는 총독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야,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귀환했고 성전도 짓고, 지금 성전도 짓고 있는데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무엇만 없습니까? 왕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국정이 운영되려면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자, 다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왕 말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주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주권을 드라이브 하는 게 왕 아닙니까? 대통령, 황제.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있고 그 땅에 돌아왔으니까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있느냐 따지는 거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와서 자기를
그 자기들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 왕이 아니고 총독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 성전도 재건하고 있는데 땅도 다시 찾았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백성들도 돌아왔고, 그런데 우리들을 다스릴 왕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때에 9장 9절에 너에게 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이렇게 왕이 오면서 이제 하는 일, 또는 왕이 오기 전에 하는 일, 이 종말적인 일이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자, 이게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 종말적인 일들, 이때에 진짜 왕이 오는 겁니다. 진짜 왕.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진짜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냥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다스리는 이 정도의 어떤 지구를 다스리는, 지구의 어느 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왕 정도가 아니고, 화성, 목성 이 정도가 아니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오시는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때 진짜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시점이,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배경이, 이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함께하겠다. 그리고 언약궤 위 그 자리 속죄서 시연좌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는 그 표시였습니다. 그게 다시 회복되는 그 시점에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 완전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드락, 다메섹 이런 땅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자,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러러본다. 이 말 속에는 경배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우러러보면서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깔아보면서는 멸시하지. 그리고 이 우러러본다는 것은 그게 경배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건 다 다메섹, 하마 땅.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두 번째 보십시오.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서도 임하겠고, 여기까지는 북쪽이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사실 두로와 시돈도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 해안가에 있는 거죠. 그죠? 자, 두로와 시돈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자, 두로 지역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이 두로로부터 많은 장인들이 왔습니다. 그죠? 많은 장인들이 왔고, 두로 왕 히람이 많은 또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들도 많이 보내줬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인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솔로몬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약간 역사적으로는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제2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가 첫 번째 성전 지을 때 우리가 다 도와줬지 않냐? 사실 맞아요. 재료도 주고 장인들도 마스터 이런 그 정말 그 프로 목수들을 보내줘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이런 이방인들의 도움이 없었어요. 먼 데에서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규모의 좋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죠? 제2성전은 적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 그거 우리 도움 없이 안 될 건데.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소문할 때,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기억하면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우리가 다 도와줬잖아. 이번에 우리 없이 성전을, 우리 기술이나 우리의 그 뛰어난 어떤 능력 없이는 성전을 못 지을 건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로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기술이었고 사실 뛰어난 그런 측면에서는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절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리고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나도 이런 곳에서 좀 살고 싶어요. 참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요새가 든든하고, 그렇죠? 요새가 든든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이거 얼마나 부자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해안가이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두로가 해안 쪽으로는 해안 쪽이었지만 내륙 쪽으로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국가 보면은 절반은 해안에 적혀 있고 그 땅의 절반은 해안 쪽이고 절반은 내륙 쪽이에요. 그 내륙 쪽에는 또 경계를 또 굉장히 요새를 든든히 해놨습니다. 왜? 이 물질이 많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여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의 권세를 어디에 쳐넣는다고요? 이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번역이. 바다에 집어넣겠다. 자, 두로와 시나는 해안 국가고 이 바다 때문에 먹고 살고 바다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무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다 때문에 잘된 이 두로와 시나를 다시 바다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다시피 자기들의 장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다에 넣게 되는. 그래서 두로가 자기들이 지혜로웠고 요새도 굉장히 견고했고 물질도 풍부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견고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이 나오죠. 그게 그 유명한 블레셋, 지금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민족이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러나 그 명칭은 같은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블레셋, 이 본문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하고 조상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지역은 명칭은 같대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하고 그 명칭은 같지만은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피입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블레셋은 5개의 국가가 모아진 국가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스처럼. 자, 이제 6절에 처음 나오죠. 아스글론이 나오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4개 도시가 나왔어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사돈. 한 도시가 빠졌죠. 가드라는 도시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블레셋을 말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려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나데도 지혜로웠고 자기들이 견고했고 물질이 많았다고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블레셋은 망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심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강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잘했기 때문에 어떤 군사력이 셌기 때문에 교만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교만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리고 심판을 하거나 그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면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아니 성경의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 겸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교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서 뻐기거나 이 정도의 아주 좁은 의미의 교만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왜 교만한데 우상을 섬기냐? 그렇게 약간 좀 맥락이 안 닿을지 모르지만요, 가만히 보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자기 속에 우상을 조종하고 하는,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을 끊고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교만을 끊고 가증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7절 중간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서 사람 같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요게 이제 약간 여부서 사람 같이 되리라라고 말하는데, 여부서 사람이 누구예요? 여부서 사람이 원래 오리진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게 원래 여부서 사람은 여부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부서는 그럼 뭐의 오리진입니까? 예루살렘의 오리진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 요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부서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부서를 누가 점령합니까? 다윗이 여부서를 점령해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그곳이 원래는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다윗 때 와서 그것을 정복하면서, 여부서를 정복하면서 이곳을 평화의 도시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여부서 사람 같이 되려는 건 바로 그런 차원. 뭡니까? 여부서 사람 원래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정복하에 있으면서 다윗 밑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종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맞고요. 또는 구약에서도 인종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주는 겁니다. 인종이 달라도. 자, 누가 미국 사람입니까? 백인입니까? 아니죠. 백인 가지고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이 충만한 겁니다. 그죠? 누가 미국 사람입니까?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그런 차원에서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인종에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무의식중으로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쉽게 말하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 차원의 한 사람이 여부서 사람이에요. 여부서.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왜 여부서 사람 될 것이라 말하는가 하면 종말에는 교만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고
네가 인종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신약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의 말을 빌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차원. 그래서 여부스 사람같이 될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진짜 스가랴 9장 7절에 아주 구석에 있는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이방인도 없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도 인종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죠.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자, 요 8절은 현실적인 차원과 미래적인 차원이 좀 같이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요 내 집은 구체적으로 무슨 집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집. 지금 재건하고 있는 제2성전 요걸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진을 쳐서 적군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제2성전을 지을 때 지금 막 서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막 이제 막 사람들을 독려해서 야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한참 짓고 있는 이 중입니다. 이 와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이 포악한 자들이 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이 막 지어지는 것을 보니 이 성전은 분명히 조만간에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부터 한 5년 뒤에 완성됩니다. 한 515년, 16년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지죠? 자,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바벨론이 완전히 와서 3차 기환하러 갔을 때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가 기원전 몇 년? 587년 또는 6년. 그 연도 계산 586년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70을 빼면 얼마죠? 아니 586에서 70을 빼라는데 그게 지금 안 됩니까? 새벽이라서 계산기 갖다 줘요. 516 빼기 70은 516. 여긴 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516 성전이 제2성전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516년에 완성돼요. 그런데 정확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제2성전이 다시 완성돼요.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그 완성되기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게 다리오 왕 제4년 때. 이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에 앞으로 포악자가 못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제거되고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열방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선지자의 미래적인 종말적인 그 명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아유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막 흥분되겠죠. 안 지어봐서 모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성전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을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전을 현실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을 볼 때 벽돌 한 장 나를 걸 두 장 나르고 막 신이 난다고요. 막 신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다시 이제 이어와서 우리들에게 왕은 없는데 아직까지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제 드디어 성전도 있는데 땅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
왕이 아직 없네. 총독은 있는데 그래도 왕은 없네요. 자, 그때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때 이제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백성들이. 그죠? 자,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겸손하여서 왕이 겸손하면 되나? 앞으로 우리들이 올 왕은 저 페르시아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성전도 되고 다 했는데 진짜 왕이 오면은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우리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겸손해? 이거 뭐 코드가 안 맞는데.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가지고 전쟁하는 활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다. 요렇게 돼야, 내처럼 요렇게 말해야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 잘못하는 거 아니야?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전쟁하고 무엇으로 이방 사람들을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에이, 전쟁 안 하자는 거잖아.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바벨론에도 막 얼마나 고통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새로 올 왕이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와? 뭐 전쟁 안 해? 전쟁 무기 다 버리라고? 뭐 평화를 이룩하자고?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지금 코드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 충분히 했을 겁니다. 요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갑니까?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제자들이. 거기에 사도행전 1장 6절 7절까지 요 생각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부활하니까 와, 진짜 메시아다. 근데 뭘 아직 못 버립니까?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주님, 로마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성천할 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이때니까. 자, 봅시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게 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꼭 분위기가 사경이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자, 12제자되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게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라스트 퀘스천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뭡니까? 여쭈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회복이 뭡니까? 이 회복은요, 바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와, 정말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인정했어요. 그런데 뭘 아직 헷갈립니까? 어떤 메시아?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야,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제자들은 마지막 질문을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툭 치버립니다. 야, 그 신경 꺼. 우리말로 하면 신경 끄라는 거야. 너희들이 신경 쓸 건 그게 아니야.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신경 써야 됩니까? 그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얘기도 성령이 임하시고 관심 없어요. 스가랴의 표현에 의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로마를 한번 이겨야 되는데 이제 이길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신경 꺼. 그거 너희들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성천하실 때까지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만 갔으면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가 이 패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육신의 힘과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스가랴 때도 이렇고 예수님 사도행전 때도 이렇고 요까지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여전히 이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로마식으로 하고 스가랴식으로 말하면 여전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시 스가랴로 가서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 말 안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왕적인 카리스마나 그런 권위를 싹 빼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하느냐? 온 세상에게 화평을 전합니다. 샬롬. 자, 어떻게 보면은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하는데 A 나라가 B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B 나라 거를 다 뺏어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면 식민지랍니다. A 나라의 목표는 뭡니까? A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B 나라를 밟고 B 나라를 빼앗았어. B 나라를 희생시켜서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자기의 평화만 아니고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평화를 싫어하죠. 내 평화는 좋은데. 자, 그게 지금 이 스가랴 9장에서 스가랴 9장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자, 여기서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1차적으로는 짐승의 피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그 피,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언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데 이 짐승이 흘리는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완전히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이거 지금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성경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는데 요즘은 교회 요즘은 교회 가니까 그런 예배는 전혀 없네요. 없을 수밖에. 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언약의 피는 1차적으로는 짐승의 피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게 종말적인 분이지 미래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흘린 그 피, 그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11절에 너의 갇힌 물들을 물 없이 구덩이에서 놓고 이제 해방과 샬롬 평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고 무기는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해준다. 그런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왕관의 보석. 왕관만 해도 아름다운데 왕관에 있는 보석이래요. 보석만 해도 아름다운데 이 보석이 또 왕관에 있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진흙탕에 있는 지렁이처럼 수치를 당했어요.
그게 이제 시편 137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악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가려놓고 자기들이 웅웅 우는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귀환시켜서 회복시켜 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처럼만 해도 좋은데, 보석같이만 해도 좋은데 왕관의 보석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 수치 안 당해 본 적 어디 있습니까? 늘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 살면 이런 수치를 안 당할 건데, 한국 살면 이런 취급 안 당할 텐데. 제일 먼저 미국 처음 와서 DMV 가가지고 버벅거릴 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내가 그랬다는 거. 아이고, 한국에 있으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쩔쩔맬까? 미국 처음 와서 제일 무서운 권세진 사람이 DMV에서 그 드라이브 내주는 그 여자더라고요. 대통령보다 더 무섭더라고. 뭐 말 브라브라 하고 가 이러는데 준단 말이야, 안 준단 말이야. 아니, 그때부터 수치가 시작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나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수치를 당하죠. 바벨론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린다고요? 왕관의 보석처럼 올려줄 것이라. 믿으면 그래 되고 안 믿으면 계속 왕관의 보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대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정말 그 진흙탕에 뒹구는 지렁이처럼 취급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니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간직하며 미국에서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왕관의 보석 같은 것을 심어 놓았으니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빛이 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모든 몸이 연약하신 분들, 실망하신 분들, 좌절과 낙담 속에 빠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왕관의 보석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